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7월이 열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고 급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 코로나 사태가 맞이한 지 저희도 꽤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만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어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어렵게 이제 넌지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언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저도 안타깝고 참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속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기쁜 결정을 하게 되어질까라는 고민과 또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쇼킹한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와 함께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자주 만나고 같이 함께 일도 하고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양성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계속 검사를 빨리 맡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이제 빨리 검사를 맡아야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검사를 저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음성이 이제 판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어갈 수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검사 맡아서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오만 가지의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머리 가운데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실정이요, 지금 이제 인구 100명당 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마켓 보시고 장 보시고 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서 만나는 사람이 적어도 한 100명이 넘으시는 분은 그 중에 한 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를 만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뭐 규모도 작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아닐 텐데,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일을 겪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은
겪은 저다, 또 이렇게 자기가 양성 반응을 보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게 다운이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죄의식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건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또 나이 드신 우리 또 집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뭐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한 뭐 검사를 맡으러 가야 하며 또 그 양성을 일으키신 분 때문에, 양성인 분 때문에 그분의 또한 마음까지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런 죄책감 같은 걸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걸린 우리도 뭐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거에 드는 또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음성으로서 판정이 났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겠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설교의 제목을 뽑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아무리 코로나가 다가오고 닥치고 우리를 뭐 이렇게 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게 하고 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감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힘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건전한,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이런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는 관계가 무너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짐승과 여러 가지 다른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빛을 지고 혹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한 사람과의, 내가 정말로 친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집사람하고 싸울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잠시 냉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보다 더 심한 냉전을 겪을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요 또한 이런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영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적인 중추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은요 내심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고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잡아줬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가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이 더 행복했을까? 더 좋아했을까? 더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텐데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는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더 이상 그를 질책할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뭐라고 할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게 속편하고 때로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고 그 사랑의 잔소리 혹은 나를 향한 관심의 소리들이 오히려 그리울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사무엘이 그렇게 죽고 나서 사울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어지느냐, 어떤 자기가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영매들을 다 쫓아내는 작업을 그가 사무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시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결국 그 귀신 들린 그 영매를 통해서 사울이죠. 사울이 귀신 들린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나를 왜 불러들이느냐, 귀찮게 불러들이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있었을 때는 싫든 좋든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론 듣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꿈으로든 우림으로든 나에게 선지자로든 말씀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보다 이게 더 저는 힘듭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대꾸도 해주시지 않고 어떠한 리스판스,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앤서도 그에게 해주지 않고 계시는 것을 사울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고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누누이 알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대답을 안 해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인하다, 아무리 정신력이 투철하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존재다, 어려워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사람은 그릇 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결국 우리는요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를 세우셨을 때의 하나님이 이젠 아니다. 너를 세워주시고 너를 일으켜주셨을 때의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네가 이미 그 관계를 어긋나게 했고, 네가 이미 그 관계를 끊어버렸고, 네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유익과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행동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너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내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 각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부족한 존재,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런 삶을 살까?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 왜 그러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그의 잘잘못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저보다 좀 높은 분을 섬기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어질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명쾌하게 단순하게 딱 잘라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뭐 이렇게 먼 산에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과연 저 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이 뭘 해달라는 얘기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이야기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3번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무엇이냐, 아말렉에게 그의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정벌하게 하셨을 때 그가 모든 진노를 쏟아서 아말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이나 좋은 재물들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당도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남기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주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죽어서도 다시 불림을 받아서 나왔을 때에도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꼭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을 통해서 누누이 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실 때마다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이르러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그에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요 죽기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과연 사울이 죽기를 원하셨을까? 사울이 이렇게 회개 없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냥 사울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사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그냥 사울을요 그냥 일순간에 데려가셨을 수도 있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는 양처럼 그가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명쾌하게 나의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불현듯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실 때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고 형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찬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주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아 내가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1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정신, 많은 신경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로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싶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덮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울처럼 우리에게 누누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며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